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5월달은 가정의 달인데요. 첫째 주에는 어린이주일로, 지난주에는 어버이주일로, 오늘은 제가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어느 가정이 가장 위대할까? 두말할 것도 없이 고넬료입니다. 이방인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된 이 모습은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 가정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억된 가정,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넬료 가정 첫째, 온 집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습니다. 2절에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습니다. 이달리아 사람이었거든요.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군대 책임자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에요. 이방인인데 유대교에 입교해서 유대인들을 어느 지역을 군대로 장악하며 임무를 감당하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 정통으로 하나님의 신앙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경외라는 말은 예배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한, 왜 고넬료의 가정을 하나님이 기억했느냐? 개인이 아닌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을 드렸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약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억되는 가정이 되겠는가?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릴 때 부부간에 손을 잡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자녀들과 함께 한 가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 말. 지금 가정이 파괴돼 버립니다. 가정이 해체되는 시기에 미국에서요 디즈니랜드를 한번 가봤는데 부부간에 아이를 데리고 손을 잡고 디즈니랜드에 오는 가정 정도면은 그 보기 드문가 50%가 이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정은 아주 흔치 않아요. 흔치 않습니다.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또 영광을 받으시고 가정의 행복이 지켜지고 가정의 모든 것이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라는 이 낱말의 뜻은 엎드려 절하다 또는 입 맞추다, 머리 숙여 존경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어떤 그런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겠느냐? 하나님이 그러한 가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느 날 히브리서 11장 21절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2, 3년 전이 될 거예요. 수요일 날입니다. 참 뭐 우연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성경을
이렇게 들쳤는데 히브리서 12장 21절 그 구절이 탁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설교 준비 다 해놨었거든요 그날. 그런데 또 한번 성경 이렇게 두쳐보니까 이 구절을 보았는데 저 마음을 방망이로 때린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앞에 모세는 보니까 바로 공지 아들이라 칭함을 왕자의 자리를 거절했거든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니까 기록될 만하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다고 했거든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신앙의 영웅들 자리에 기록될 만하죠. 근데 야곱은 위대한 인물이 육적으로 보면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제일로 나쁜 인물이 야곱입니다. 잉태했을 때부터 형의 자리를 발뒤꿈치 잡고 나오려고 그랬죠. 팥죽으로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았죠. 몰래 속여서 장자권을 차지했죠. 뭐 아들들을 보세요. 르벤은 자기 부인하고 간음했죠. 또 둘째는 시몬 레이는 살인죄를 저질렀죠. 딸 디나는 놀러 다니다가 또 강간당했죠. 뭐 도대체 야곱은 칭찬할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말이에요. 왜 그런데 이 위대한 신앙의 반열에 여기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보니까는 야곱은 예배 하나였어요. 죽을 때 온 가족 자녀들을 모아놓고 예배 드린 거예요. 그리고 축복한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에 의지해서 경배하였더라. 죽을 때까지 예배 하나 붙잡은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예배 하나 꽉 붙잡은. 그래서 야곱의 모든 허물이 예배 속에서 감춰져 버렸고, 야곱의 비인격적인 요소 이러한 것들이 예배를 통하여 그냥 다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기억하신 거예요.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강물이 지날 때 봄납치 못하고 불속에 던지지라 사르지 못하려. 말라기서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서를 딱 열면 1장처럼 내가 예석을 미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느니라. 왜 그런가요? 야곱이 간 데마다 가정끼리 모여서 꼭 가정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응?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가인과 아벨과 세 아들이 있는데 여기서 가인은 예배를 실패해서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셋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가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릴 때 축복의 계율이 쫙 와서 노아까지 이어지고, 노아에서부터 쭉 이어져 가지고 거기서 셈족이 나오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를 드렸던, 가정 예배를 했던 그 가문 속에서 나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악하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배 하나만큼은 부부간의 자녀들 함께 예배 하나 붙잡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 행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한 번뿐이 없어요. 멋있게 살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기억된 가정이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온 가족이 예배신앙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로버라는 미국 교수가 논문을 발표했는데, MIT 교수인데 종교 시장 구조, 종교 참여와 결과. 좀 논문 제목이 좀 복잡하죠. 다시 말하면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연구했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9.1%의 가계소득이 더 있더라. 예배를 열심히 참여하는 가정은 그만큼 잘 살더라. 과학적으로 입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면 그 아이의 장래 문제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아이를 이 험악한 세상에 맡길 수가 없어요. 부부간에도 까딱하면 마음이 헷갈리기 쉬워요. 예배를 통하여 사랑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고넬료처럼 온 가족이 예배에서 하나님께 꼭 기억되는
그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고넬료가 왜 하나님 앞에 기억된 가정이었는가? 항상 기도하였더라. 고넬료는 어떤 사람일까? 주석가들이 보니까 BC 82년에 푸블리우스 코넬리우스 슐라, 오늘 어려운 말만 나오네요.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고넬료였다. 그렇게 영국에서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자, 누가 됐든 그건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의 노예 10,000명을 해방시킨 사람이라고 합니다. 명문 출신이에요. 로마의 지식을, 로마의 부귀영화를 가진 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했고 그 다음에 늘 기도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믿습니까? 기도란 것은 우리가 절대 신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란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킬 수 있는 분이라고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난요,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권자의 문제의 해결시켜줄 그분을 내가 아버지로 섬기고 그분 앞에 기도한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과연 즐겁다. 예수 믿는 맛이 무엇인가요? 예배드리는 맛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드리는 맛이 무엇인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드리는 맛이 무엇인가요?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드리는 맛이에요.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문제 해결이 있고 거기에 다 있습니다. 오늘 고넬료가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항상 기도했다. 이 말은 무시로 기도하라. 그 말의 기도의 원리에 딱. 유대인들은 집을요 이렇게 1층, 2층, 3층 이렇게 돼 있어요. 그 1층은 밥을 먹는 곳이에요. 화장실도 있고. 2층은 잠을 자는 곳이에요. 3층은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래서 3층은 예배만 드려요. 그래서 가장이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 온 가족이 예배 드리고 율법을 읽으려면 3층에 다 올라가서 성경을 무릎 꿇고 읽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절대자인 하나님을 장난삼아 믿으면 안 돼요. 그냥 내 삶의 덤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3층에 딱 모여서 온 가족이 딱 예배를 드리고 또 하루에 3번 3시 9시거든요. 오늘날 시간으로 6시는 12시거든요. 그 다음에 9시는 오후 3시예요. 3번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예배는 딱 일하는 나불입니다. 근무처에 가도 그때는 뭐 오늘 같은 이렇게 3번 하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일하다 딱 하나님. 지금 회계도들이 여러분들 하루에 5번 할 때 아마 그 여행 떠날 때 회계국가 가보세요. 일 안 합니다. 딱 손 놔버려요. 터키를 가봤더니요. 막 사람이 몰려와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팔을 씻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좋은 의자가 없죠. 없어요. 그리고 막 일하고 기도하고 막 했었고 그런 거예요. 다 죽은 신, 없는 신. 유일한 진리, 예수 진리, 하나님 진리, 교회 진리 우리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독선이 아니고 남을 평화시킨 게 아니라 생명의 예수 그분 한 분뿐이 없는 진리가 이 바로 성경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 기도해 보세요. 아멘. 아멘. 오늘 고넬료가 기도했지만은
온 가족이 경건했다고 하는 이 구절로 봐서 온 가족이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기도처럼 위대한 건 없어요. 야곱도 이야기합시다. 창세기 34장 끝에 보니까 야곱이 우리 집이 망하게 되었느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와요. 사업의 물질의 문제로 망하게 될 일도 오고 부부 간의 갈등이 있어서 정말 이혼 직전까지 가기도 하고 자녀 문제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 문제가 많아요. 그게 풍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능력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야곱이 하나님이 단으로 올라가서 예배드리라. 35장에서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아라. 예배고 기도예요. 예배는 곧 기도거든요. 야곱이 왜 위대하냐? 그렇게 허물이 많고 그렇게 욕심도 많고 육적으로 볼 때 그렇게 자녀 관리도 못했고 부인도 4사람이나 됐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가라고 하면 하나님 하나님 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추격하는 자가 없고 거기서 아담에게 주어진 축복을 하나님이 그냥 쏟아버립니다. 번성하고 창대하라.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날 것이라.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옆에 두고 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못 움직입니까? 온 가족이 예배하고 온 가족이 기도만 하면 되는데 2000년 역사에 보여주었는데 너무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그분이 내 옆에서 항상 계신데 그분에게만 기억만 되게 하면 되는데 문제 없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이 3세기까지 이런 건물 교회가 없었어요. 저 뭐 보면 누디아의 집이 교회였고 욥바의 집이 욥바의 누디아의 집이 교회였고 이런 신앙인들의 집이 교회였으면 3세기까지는 모여서 이런 없었어요. 이런 게 없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가정이 꼭 교회였어요. 여러분 가정이 온 가지 와서 기도도 하시고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눈을 딱 뜨고 절대로 텔레비부터 켜고 그러지 말아요. 눈을 탁 뜨면은 하나님께 그 순간에 정 무릎을 못 꿇더라도 오직 예수 재워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억하실 거예요. 얼마나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 아이먹고 어려울 때 젊은 집사들이 새벽에 탁 나와서 기도하는데 저는 강단에서 하고 저기서 기도하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기도가 내려가니까 목사님 우리가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다 장로 됐잖아요. 10분이. 제 마음속에 머릿속에 기억하거든요. 성도들이 목사에게 조금만 이렇게 특별히 기회를 써주시고 하면은 막 감동이 돼요. 감동이 됩니다. 조금만 도와줘도 기억이 되는데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 도우라고 그랬나요? 너희들을 은혜를 주고 너희들을 지키고 너희들을 내가 사랑하고 너희들을 축복을 하고 천대까지 이르는 계보를 형성해 주겠다. 그러니 기도 좀 해봐라. 그럼 내가 기억하겠다. 할렐루야. 오늘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 염려, 근심, 걱정 다 버리고 세상의 방법,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가면 없습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봐야 또 의미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2000년 역사에 우리의 전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유대 민족사에서 보여준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꼭 기억해서 여러분 가정을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고 행복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고넬의 가정을 왜 기억했는가?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었어요. 8절에 이 일을 다 구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무슨 뜻인지 아세요? 고넬녀가요, 보세요. 저를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깊이 기도했어요, 고넬녀가. 그러니까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 보아라. 사실은 육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저 어부 출신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이에요, 지금. 그 지역을 거느리는 행정, 입법, 사법 다 진 사람이에요. 베드로 가서 무릎을 꿇고 섬겨줘도 양이 안 찰 사람이에요. 근데 저 볼품없는 베드로에게 가라. 기도할 때 환상 중에 나타나거든요. 즉시로 종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신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때로는 상식이 안 맞아요. 세상의 이치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과학적인 우리가 말하는 소위 과학이라는 거 그 위에 너무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수가 많아요. 그러나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결국은요,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제 살아봤잖아요. 전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아. 20대에 내가 이 마음이 들었다면 얼마나 내 인생이 행복했을까? 또 멋있었을까? 아니 10년 전에만 지금 마음이 조금 했다면 또 얼마나 좋았을까? 또 70살 되면 또 그럴 거예요. 70살 되면 그럴 거예요. 내가 60살에만 그 마음을 깨달아 인생은 갈수록 깊이 깨닫잖아요. 한계를 느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20대가 학벌이죠. 대학이죠. 20대는 대학이에요. 대학. 좋은 대학 다닌 사람이 최고예요. 30대는 대학이 아니라 직장입니다. 좋은 직장 다닌 사람이 최고예요. 40대는 무엇인가요? 직장이 아니에요. 돈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최고예요. 최고입니다. 50대, 60은 돈도 아니에요. 건강입니다. 건강. 건강이에요. 건강이에요. 돈 뭐 한답니까? 의미 없어요. 돈도. 그렇게 쫓아했던 돈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뭔지 아십니까? 조금 몇 년 더 사는 거예요. 몇 년 더 살고 애를 쓰고 다녀봐야 80대 봐요. 1년 더 살고 2년 더 살라고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길입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세상에 우리 내 삶의 안내자입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 이거 품고 살아야 됩니다. 2000년 동안 서구 민족이 이거 품고 사는 민족이 먼저 깨우쳤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누가 깨우치느냐, 누가 먼저 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깨우쳤다면 누가 이대로 삶을 사느냐가 이 시대를 지배했고 역사를 인도했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하나 들고 저 유럽 땅에 전도하러 로마에 갔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보면, 마지막 절이 보면 바울이 성경을 들고 예수를 전할 때 막는 자가 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래 역사가 덤비는 바울이 성경을 들고 유럽 땅을 밟을 때 흑암의 땅 유럽에 태양이 떠올랐다. 성경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거 그대로 지키려고 몸부림쳐.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행복이 와요. 여기서 해결책이 와요. 여기서 다 와요. 성경으로 역사를 보고 우주를 보고 천체를 보고. 오늘 찬양 예배 때는 이제 이 우주가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가, 성경에 그대로 돼요. 그래서 성경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성경대로 실천을 하다 보면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고넬료 보세요. 2절에 경건했다고 그랬죠. 2절에 또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그랬죠. 이건 헌금신앙이에요. 경건은 예배신앙이에요. 25절에 베드로에게 절했죠. 이게요, 상식이 안 맞다니까요. 어떻게 로마가 파송하는 백부장이 이 볼품없는 베드로에게 절을 하냐 말이에요. 그건 주의 종을 극진히 섬기는 모습이죠. 신앙이죠. 그랬더니 22절에 백부장을, 고넬료를 의인이요, 의인이요, 의인이요. 요즘에요, 제가 책을 이번에 가정 목회, 그 다음에 축복받는 가정, 이 두 권을 내놨는데요. 제가 이 가정 목회했다 이번에 핵심을 어린이 구원 문제를 다뤘습니다. 지금 어린이들이요, 대량 영적 학살 상태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어른과 똑같이 예배 드렸어요. 주일날 오전 예배 드렸죠. 찬 예배 드렸죠. 수 예배 드렸죠. 금요 예배는 토요일날 드렸죠. 4번 예배를 드렸고, 우리는 뭐 가정 예배는 안 드린다는 건 상상이 안 되고요. 그렇게 예배 생활하고 어린이 그랬으니까 어른과 뭐 별 다른 거 없이 신앙생활을 무조건 부모 신앙 따라 했거든요. 지금은 주일날 오전에 1시간 예배 드려가지고 다 없어졌거든요. 아이들이 구원 못 받습니다. 받기 어렵습니다. 원리적으로 믿음으로 받지만은 그런 예배 신앙하에서는 구원 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대량 학살된다. 여러분 자녀들 구원 받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대안이 뭐냐? 가정 예배다. 첫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라. 가정 예배다. 또 대안이 뭐냐? 주일날 오전에 어린이과 같이 와서 우리 같이 함께 예배 드리고 오후에 4시나 4시 반까지 이 교회에서 교육받고 그 다음에 끝날 때 부모와 같이 가게 하는 거. 이건 최소한 내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거밖에 없다. 최소한 그 정도라도 해서 어린이 영혼의 문제를, 똑같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것은 어른이나 어린이나 똑같은데, 애들은 무슨 기준이 낮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신앙은 어머니 아버지 신앙이에요. 부모의 신앙이 어린이 신앙입니다. 부모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부모가 그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나오고 하면 그 아이들의 구원의 문제가 부모의 신앙 그대로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문제에 심각하냐고요.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은, 말씀을 순종하면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몸의 소성이 복을 받고 토지가 복을 받고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떡광기가 복을 받고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 나가도 복을 받고, 물론 구약적인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복이지만 이건 신약에 와서 우리의 구원권 천국 가는 복이고 이 땅에서도 물론 은혜를 주신다는 이야기죠.
머리가 될지냐 꼬리가 되지 아니면 줄지냐 꾸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언어 좀 보세요. 하나님은 기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기억해서 똑똑히 보아서 하나님은 천대까지 당대한 천대까지 내가 복을 주고 내가 기억하겠다. 말씀대로 좀 살아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행복이 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이 나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만나서 이 땅에 사는 거 마음껏 부부를 사랑해야 돼요. 자녀들은 멋있게 길러봐야 돼요. 효도도 안 되잖아요. 효성도 착하게 해봐야 돼요. 오늘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그냥 여호와의 신앙이 머리끝에서부터 그냥 돌아버린 거예요.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고넬료보다 더 좋은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대에서 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부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과 직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의 문제 해결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서 천국까지 가는 멋있는 영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